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이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박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안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역경과 환난과 이제 난세가 영웅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느헤미야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리더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페르시아 바산의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들어왔던 내용과 전혀 다르고 생소합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북왕조로 분열됩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인데 한 10년 정도 만에 이제 북왕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 유다는 더 존속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한 400년 정도 이제 존재했던 왕국입니다.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기 18년 전에 1차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고 11년 전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1차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왕립기숙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바벨론의 관리가 됩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포로가 된 지 자기가 끌려온 지 70년 정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하나님이 느헤미야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내주십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라는 나라, 세속 그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왕국의 대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가 새로운 왕국이 등극했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시키는데 멸망당한 지 약 52년 후에 1차로 멸망당한 지 47년 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지 한 70년이 약간 안 되고 그 어간에 이제 백성들이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느냐? 슬픈 소식을 들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 울며 탄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죠. 이 느헤미야는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1차로 귀환한 백성들, 멸망당한 지 약 한 48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로부터 60년 후에 2차로 사람들이 이제 귀환합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2차로 귀환해요.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방해꾼들 때문에 약 20년간 이제 중단이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결국 성전은 완성됐고 이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 이제 그 수산궁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허물어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라.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들려올 때 탄식과 통곡이 우리에게 있게 될 이지만 느헤미야는 그때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지금으로는 생소하지만 그 요리사 정도로 보면 돼요. 우리로 따지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에게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시식해 보는 사람,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늘 가까이 있었으니까 어떤 군대 지휘관들과 귀인들보다도 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왕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환관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고국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그는 사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땐 뭐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그 쇠뇌시키듯이 나는 오늘도 잘할 수 있다, 나는 날마다 점점 나아지고 좋아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우고 I can do it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뇌에 자극을 줘서 이제 부정적인 건 없어지고 긍정적인 것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보다 더 탁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환경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느헤미야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고백은 많이 합니다. 늘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계속 이런 하나님은 고백하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거룩에 대한 그런 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들과 구별하게 살게 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항상 갖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허리에 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그리고 그 줄을 지성소 밖에 묶어놓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집례했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성결하지 않은 제사장은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를 만졌던 이 웃사는 죽었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그 죄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려우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개한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약을 생각하고 회개했어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한 것이 먼저였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할 것은 회개고, 두 번째 간구할 것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읽었어요.
느헤미야가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는 전부 다 구구절절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기도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했어요.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기도했고 우리가 건축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막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통곡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낙심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